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을 만나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걸림돌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만나면 삶이 괴롭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을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앞을 가로막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디딤돌이 있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걸림돌의 만남과 디딤돌의 만남이 있습니다. 걸림돌의 만남은 항상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의 만남은 항상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용기를 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걸림돌과 같은 만남보다는 디딤돌과 같은 만남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디딤돌과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인생길에도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촉에 큰 걸림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만남이죠. 적국의 골리앗 장군과 아군의 사울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준 것입니다.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형의 안부를 묻으려고 왔던 그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났기 때문에 발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각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동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도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전쟁터에 왔을 때 큰형 엘리압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악한 것을 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 온 다윗을 보고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싸움을 나갔을 때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코올리게 정도로 우습게 봤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싸웠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큰 소리만 뺑뺑 쳤을 뿐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조롱했던 다윗의 막대기, 즉 양을 치는 막대기죠. 막대기가 물맷돌에 맥없이 쓰러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걸림돌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믿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이 걸림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크면 클수록 디딤돌도 큰 것입니다. 큰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 만큼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유명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시인 바이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라는 말 한 것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어젯밤만 해도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뜨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오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 사울왕과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악기를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짧은 노래였지만 사울왕과 다윗의 미래를 크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울왕은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하고 심히 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앞에 새로운 걸림돌이 하나 등장한 것입니다. 여자 친구들 가운데 이런 질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 때에는 얼굴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랍니다. 20대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표시나지 않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 질투가 난답니다. 30대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지쳤었는데 시집 잘 가서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질투가 난답니다. 40대 때는 밤낮 놀러 다니고 골프 치며 놀고 다니는데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보면 질투가 난답니다. 50대 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친구를 보면 질투가 난답니다. 60대는 건강하고 돈 많은 친구, 70대는 자녀가 잘 효도하고 남편이 건강한 친구, 80대는 그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라서 잘 되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는 것이죠. 친구가 잘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거 잘 못 봐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죠. 그런데 시기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기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처절한 싸움을 벌여 그 시기심을 억제하느냐, 아니면 시기심이 나는 대로 다 행동해 버리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가 주는 유혹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으로 상대방이 흔들 때 이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기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무명일 때는 아무도 흔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유명해지자 흔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군복도 입혀주고 칼도 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까지 입혀준 사울 왕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배려해주던 사울 왕이 시기심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울 왕은 걸핏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은 내려가고 추락했습니다. 사울 왕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정을 뒤로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전국을 돌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수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더 유명해지고 높아만 갔습니다.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대적할수록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점점 더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올라가고 상승하는 사람, 세워지고 높여지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껄끄러운 사울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을 만난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큰 걸림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적군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했고 아군인 사울왕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 다닐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다윗이 위협과 위기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들게 했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서 발판이 되어준 것,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골리앗을 같은 그 걸림돌을, 사울왕과 같은 걸림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 걸림돌이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랜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군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쁘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번거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걸림돌을 큰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걸림돌을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